쉼과 회복, 8월 한 주간의 쉼과 회복 첫째 시간 우리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각양 모든 개인에게 소원은 다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꼭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지역에 개척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느 지역에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 소원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한 번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해 오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인생의 위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다른 일을 하자니 정말 익숙한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생각에 불을 붙였던 두 분의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한 분의 장로님, 늘 새벽 예배 15인승을 가지고 차량 운행을 했던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김 선생, 정말 이번에 대학 떨어지니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좋은 말도 아니고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번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저도 기도하는데 좋은 얘기 못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김선생님 이번에 대학 떨어질 것 같다고,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듣기 싫은 건데 나쁜 말을,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참 부담이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번에 제가 30점 내렸어서 이번에 대학 꼭 붙도록 하겠습니다. 삼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열심히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독서실 가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마음 뒷목을 잡는 말이 있어요. 너 떨어진다, 이런 자꾸 제 생각에 막 떨어진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정말 30일 동안 작정하고, 9월 한 달이었습니다. 9월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학 입시가 12월인데 3개월 이제 지나면 대학 입시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9월 한 달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컨디션 유지하고, 그래도 정말 될까 말까 한 그 중요한 시간에 한 달간을 작정하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더 기도 응답이 잘 임한다는 기도원 찾아가서 한 달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김현수, 너 어느 대학 들어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 1시간 공부하지 않은 것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충해 줄 거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너 어느 대학 어느 과 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근데 첫 번째 어느 대학 어느 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 제가 원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한다. 김현수 너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시름, 걱정, 근심 다 눈 녹듯이
녹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음성 듣기 위하여 30일간 작정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30일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에게 놀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음성이 들릴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한 번만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며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강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고 있고 들을 실력이 없고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해서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노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새벽부터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벽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 더 기쁨의 삶, 더 능력의 삶, 더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기 말기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희미한 시대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던 시대 속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상도 영적으로 바닥에, 그 영성이 바닥에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대상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3번씩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지금 인간인 대상에 찾아가서 왜 나를 불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거, 직통 계시는 신비주의 몇몇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균형 잡힌 진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그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의 말씀, 삶의 원리는 이 안에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뭐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상한 것일까요? 희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예수님의 목자 되신 양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의 우리 영적인 실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사무엘처럼 이 시대 가운데 사사기의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간을 찾아가서 엘리 대상을 찾아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수많은 잡음 가운데 우리의 그것을 마음 놓고 늘 그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핵심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예를 보세요. 3번씩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지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대상인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성의 바닥이라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훈련을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사무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여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한 절로 내가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8월 1일 첫째 주 주일이니까 그 시간 속에 예배 설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순서 하나로 그냥 때우면서 시간 보내며 듣고 있습니까?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겠다. 이런 결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듣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모님이 난청이세요. 귀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전화를 가끔 드려도 야, 나 안 들려.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청이 되니까 잘 귀가 안 들리시니까 오해를 하십니다. 바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하세요. 어느 때는요 안 들리니까 인상을 찡그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싫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귀가 안 들리는 자의 모든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수히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사랑해서 이 길 가지 마라, 이 길 가야 된다, 이런 삶 살지 말라, 저런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지만 여러분이 난청이래, 영적인 난청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굳은 각오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거절해요. 완고하여 받지 않습니다. 늘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완고하다는 표현을 하고 15절에도 보면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5번 채널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7번 채널을 갖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7번 채널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5번 채널, 원하시는 채널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요새 코로나19 그 불경기라도 호황 있는 사업이 있대요. 그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관 사업하기로 돈도 있으니까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여관 사업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려고.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여관 사업을 하려고 여관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 안 해서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됐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금 집사님은 여관 사업하려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보낼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정말 목회자가 되라고 할지도 몰라, 분명히 말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목회자,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듣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고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궁금증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알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하고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이제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3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그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얼마나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해.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좀 내려왔다 업앤다운 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막 모세혈관처럼 막 눈에 핏대 쓰듯이 막 한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많이 상한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도 그 다음에 목이 아니라 배에서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질러지니까 목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음성 달라고 어느 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진로로 가야 되냐고 막 기도하고 정말 난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기도 내려오는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생각에 쫙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쫙 새겨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이 쫙 빛으로 새겨지는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순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전기후기를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과를 다 무르고 제가 문과인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이후로 저는 후회한 번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거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지면 뭐가 들어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이런 일을 하고 죄 가운데 늘 불순종의 길을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은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만 보세요. 우리 저 화면을 보시고요, 다 앞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쓴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간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적서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하루 종일 들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래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을 우리는 미혹해 사망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불안, 초조,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생각, 이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문득 잠자다가 야, 너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딱 주어지면 이거는 육의 생각이고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죠.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사탄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늘 판반이 막 놀고 세상 가운데 쾌락,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돼서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못해요. 전혀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이 말씀과 같은가? 이 말씀 속에 있는가?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고 바로미터가 돼서 내가 떠오른 생각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원을 창립했던 대천덕 신부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영성적으로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지속적으로 읽고 꾸준히 읽고 그 다음에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노트에 적는다 그랬어요. 말씀 읽고 떠오른 생각을 적어요. 적어 쭉 내려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동그라미, 정말 육신의 생각은 X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노트를 딱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점점 더 가득 찼더라.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혼란해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간절히 사모할 때, 또한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늘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늘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벼룩이 낯짝있지. 하나님께 이렇게 맨날 회개하는 내 모습,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직면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하게 무한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죄가 끊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음성이 그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성령이 임할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이 임할까? 이런 편견이에요. 예수를 옆에서 만나서 늘 보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선입관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굽이 굳었잖아요. 이렇게 발가락.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그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늘 보자기에서 돼지가 나고 이런 거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고넬료 지방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유럽 사람이 손을 찢으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제가 30일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넣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맨날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줘요. 바꿔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오늘 기도하니까 또 B가 되고, 또 오늘 기도하니까 시간이 질러 C가 되고, 또 기도하니까 D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꾸 우리를 교정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3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락 선지자에게 그 당나귀가 얘기하잖아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람을 통해서, 또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알잖아요. 아펜잘러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원래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올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 지원받았고 인도의 말들을 훈련받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 대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했는데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조선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선인 줄 알고 사람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조선 땅에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사람을 통해 얘기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인지 우린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 반복하면 여러분, 그 기준은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하고 동일한가,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 생각나게 하세요. 내 이 생각을 접으려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3번째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피해를 주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3번째 기준에 옳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버리시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4번째는요, 늘 그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믿음 좋은 분들, 우리 중직자들 아니면 목회자에 찾아와서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여관 사업을 할까 말까 그 고민할 때 목사님께 상담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그거 막 밀어붙이고 탱크처럼 막 나가는 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 조언할 때 그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정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은 귀신 외에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격체인 정말 사람에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알게 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받습니다. 100점짜리 칭찬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체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 죄를 위해 죽고 삶 안에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해요. 내가 그 일들 생기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그런 멋진 얘기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위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했던 이야기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안수집사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이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을 위한 생각,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정리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듣고 있는 소리는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면 아내 얘기 남편 얘기 막 겉으로 들리잖아요. 초창기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할 때는 보면 작게 얘기도 그 여자친구가 저거 나 갖고 싶은데 이 말 한마디 딱 떨어지자마자 마음에 콕 품고 알바를 해서 돈을 딱 벌어가지고 그거 꼭 사들여서 아 이거 갖고 싶었지 이거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이한 일이 됐고 기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이요. 목사님 사탄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드는 생각 가운데 생각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미혹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으로 갖고 우리를 장난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준을 아까 세웠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유익돼야 된다. 옆에 사람을 도움을 때 믿음이 있는 자의 조언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삼았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막 들리면요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음성,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꽈리를 꽉 차도록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묘목은요 그 잘못 심으면 딱 삽을 파가지고 적당한 곳에 심으면 도로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묘목을 잘못된 데 심어가지고 이거 잘못 심었는데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르도자로 파가지고 저 적당한 곳에 토질 좋은 곳에 심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이 고목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10년 20년 자랐던 그 토양 속에서 뿌리가 깊게 자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 사단의 음성이 들려면 바로 잘라내고 쳐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지 내가 이곳에서 버려야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요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휴대폰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메일 오고 잡다한 것들 올 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모든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요 빨리 휴지통에 넣어서 정말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자기 기능, 자기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어느 시간 되면 포맷을 시키는 겁니다. 싹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싹 지우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소리가 진짜라고 막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처음부터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팔 생각을 가졌을까? 아닙니다. 환경 상황에 딱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 분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분란 늘 정말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파가 막 싸운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교회 진짜 싸우는 게 유익일까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의 소리에 미혹된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요 여러분 자아의 음성입니다. 자아의 음성. 세상에 수많은 소리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소리도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막 차가 빵빵대도 여러분 재밌는 TV 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더 집중되지 빵빵 소리는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스쳐 지나갑니다. 자아의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욕심의 소리요, 나를 드러내는 소리요,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관심 갖고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게 내 자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내 자존심 건드렸다, 아무리 저 사람이 생명 바쳐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소리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상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 자아의 소리.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네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네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그러니까 이 자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린 자아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 소리가 나오면 날수록 나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자아를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늘 자아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안에 내부의 소리가 크니까 밖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고 계신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갖고 10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면요, 앞에 있는 산들, 그냥 뭉뚱그레 산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세밀한 것들, 100km 달리는 속력 때문에 세밀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지하고 보면 그 옆에 보면 꽃이 피고 있고요, 새싹들이 자라고 있고요, 나물도 있고요, 화초도 있고요, 그 안에 정말 여름의 푸르름이 아주 녹음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자연 만물의 섬세함, 하나님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 볼 수 있고요, 멈췄으면 더 잘 보이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2021년도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해 너무 열심히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 되신 분 있지 않으세요? 이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분 있지 않으세요? 영적인 침체 속에 이제 멈춰서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걸 전폐하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체도 잘 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함이 온전히 그 라인이 구축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 보면 요새 전용 장로님의 건강 회복, 의식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의 차이예요. 저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9장 아까 여러분 목마른 내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말랐지만 예수님의 생수를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결함, 육적인 해결함, 관계 회복되고 그 사마리아 땅의 첫 번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자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목마르요? 뭐가 절실합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뭐 야구, 축구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야구, 축구는 졌더라고요. 공영방송이 야구, 축구 막 다 해줬는데 졌어요. 둘 다. 그렇게 막 떠들더니 졌어요. 근데 배구요, 저 배구도 좋아하거든요. 배구 승부욕이 있고 김연경 막 그 승부 어제 일본하고 했잖아요. 일본하고는 지면 안 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대요. 근데 일본하고 경기했는데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마지막 5세트 14대 12로 거의 뭐 패색이 져 있어요. 매치 포인트 아니에요. 게임 끝나는 포인트인데 거기서 4포인트를 연속 따서 16대 14로 3대 2로 이기고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진출했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기사, 그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배구의 기사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배구는 김연경이래요. 김연경으로 시작해서 김연경으로 끝났다. 근데 기사가 쭉 보니까 정말 그 배구 진출할 때 뭐 이재영, 이다영 문제 때문에 터지고 정말 그 경기력이 바닥을 쳐서 이번에 8강 어렵고 힘들다라고 정말 부정적인 시간들이, 견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외치잖아요. 야, 후회 없는 경기 해보자. 힘내라, 막 그래서 파이팅을 막 외치잖아요. 근데 그 한 줄이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승리의 간절한 염원이 8강을 진출하게 되었다. 김연경의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 열망이 8강을 들게 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함과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무릎 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폭염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 이 준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면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 인생이 활짝 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